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진짜 무서운 건요. 그 거짓 선지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우매해진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만 나쁘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해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많으시죠? 그게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은 정식 교단에서조차도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사이비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던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인지 기독교를 조롱하는 표현도 점점 많아졌어요. 개독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존경받는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니까 신뢰를 잃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신앙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엔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도를 왜 하는 걸까요? 정말 상대를 위한 걸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만족감, 혹은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진짜 이유일 수 있어요. 결국엔 그 중심에 있는 건 나라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심리적 만족이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된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끌고 가고 누가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은 완벽한 공생관계예요.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이에요.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이기심에서 시작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혼자만 구원받고 싶은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짓된 선지자가 생겨나는 진짜 원인이 밝혀지거든요. 자기 유익과 이기심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이게 사람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거짓된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진짜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아세요? 본인은 진실을 전한다고 믿고 듣는 사람도 그걸 믿어요. 거짓이 진실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런 생각에서 잠깐 멈춰야 해요. 그리고요,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심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포장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느껴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 들려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우리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누군가 위로해주길 바라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길 바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거짓된 메시지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라면 거짓 선지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저희의 욕망에서 비롯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짓이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를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정말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